1월 21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순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히브리어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빵을 뗐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바예라입니다. 나타나시니라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 토라 포션이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스겔 28장 25절부터 29장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금주 내내 이 하프타라와 토라 포션과 브릿하다샤 이 성경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활을 하여서 바예라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출애굽기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뛰어넘어서 크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버전으로 설명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모세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국에서 임명을 받은 대사는 타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신분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민의 신분으로서 애굽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대사의 직분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국 대통령을 대리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국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40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조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주님,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빼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역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속전인 보혈을 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편팔로 여러 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7장 19절의 기록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열왕기하 17장 36절의 기록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주님 크신 위엄과 능력의 편팔로 원수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7절 합독하십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태평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열왕기상 8장 56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역대상 23장 25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시편 68편 35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요엘서 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8절과 9절을 합독하십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400여 년 전에 맹세한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정복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러나 AD 70년으로부터 1878년이나 지난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또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경우입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의미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여 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다는 의미는 희망을 잃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여 주어도 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로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가혹한 노역이 닥쳐서 고생하게 되면 그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고난이 닥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불이익이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사리에 맞는 이성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했는데도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었던 동족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느냐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모세 자신은 입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대답이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신앙의 관점에서 말을 하며 행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주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 왕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에게도 명령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야 합니다. 현재 교회는 교회 내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사법부가 편향적인 심판을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에서 잘못이다 하고 지적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잘못을 하느냐? 공정하게 판정을 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하고 목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받은 말씀을 가감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는 교회 내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만 참된 메신저입니다. 교회의 분위기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눈치 보지 않고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하론과 무시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리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하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시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하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주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른만 기록하려고 해도 10페이지 이상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됩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하론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조상 레위와 그의 자손들을 기록하는 데에만 10구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하론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은 하였지만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모세와 아하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 모세와 아하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모세와 아하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가감하는 사람은 아닌가? 출애굽기 6장 28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주님, 모세와 아하론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의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주신 말씀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6절과 27절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하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하론이었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무런 가치도 희망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님, 사람의 가치를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타인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와샬롬. 예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프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바이에라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